교회를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도 다녀왔고요.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미주의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돕고 있는데, 마침 LA 올 기회가 있어서 제가 여기 서부 노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샘물교회가 10주년이라고 너 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왔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민 목회를 1994년에 저희 타운하우스에서 한 사람과 시작했던 교회, 꼭 30년 한 8개월 채우고 24년 12월 마지막 주에 은퇴식, 원로 목사 주대식 같이 하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서는 한 80일간 여행을 한 후에 제가 그 교회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로 목사가 자리에 앉아 있고 새로운 신임 목사가 젊은데 45이 지금 46 됐습니다. 1.5세 목사가 왔는데 그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입장을 바꿔봐도 제가 불러주지 않는 한 내가 안 갈 테니까 마음 놓고 목회해라. 그래서는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동안 초청해줘서.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목회 잘해서 이제는 교회가 한 400여 명 모이고 영어 목회도 한 90명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저 때보다도 헌금이 좀 더 나온다 그래도 할렐루야. 제가 내가 후임자 잘 구했구나. 그리고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훈련할 때는 지역에 있는 그 영어권 교회를, 미국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32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무너무 미국 교회가 달라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2세 목사들이 목회 잘하고 있고요. 백인 교회 가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한인 목사도 있고요. 멀타 에트닉 처치, 그런 데서도 1000명 이상 모이는 데서도 한인 목사가 담임 목회하고, 그 밑에 부목사로 흑인 목사, 스페니시 목사 이렇게 두고, 우리 한인들 2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단도 2세들이 이제 지금 1.5세 2세 목사들 영어권 목회를 열심히 잘 해보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10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마더스데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마더스데이는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했고, 파더스데이는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10주년이기 때문에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끝나고 어머니도 정말 격려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만 해도 1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LA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이 샘물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10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텨온 것에 대해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버틴다는 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버티니까 되더라고요. 목사님 버티면 됩니다. 잘 버티셔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들도 있고, 오늘날도 어떤 교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패해지는 것이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올바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밝히고 자신이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임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오늘 본문 9장 끝단락, 9장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특히 35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의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마태가 이 사역을 정리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사역을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동네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썸머를 한 후에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기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보냈는데 보내지기 바로 전에 그 사역을 다시금 오늘 19장 마지막 35절부터 38절에 사역을 썸머리 하면서 하신 사역을 다시 강조하는데 사역을 썸머리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십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샘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사명 미션과 그리고 미션을 하는 참된 동기 모티브가 뭐냐,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어가는 방법,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선교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 선교 사명은 그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보면 35절 보니까 상반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흩어지는 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10명의 성년 13세 이상 모이면은 회당을 이루었어요. 그 회당에서 자녀들은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풀어 헤치는 미시나를 비롯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면서 찾아간 곳이 회당에서 당시 예배 드린 적도 있으시지만 가르치셨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어디 가서 선교 사역을 했냐 하면 말씀을 가르쳤냐 하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이런 거 보면 오늘날의 이 성경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야.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와서 일반 도덕이나 윤리, 무슨 강연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면 잘못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자라도록 해야 되고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 교육자들에게는 이 사명이 중차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최대 사명, 그다음 그레이트 커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나는데 함께 있을 테니까
힘을 내고 모든 걸 가르쳐라 하는 사명을 주셨듯이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목사는, 교육자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선교 사명입니다. 둘째 선교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계속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플이잖아요. 그죠? 네. 회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셨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바로 자신임을 가르치시고 밝히시고 죄 사함을 받을 것,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데피니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천국입니다.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가정이 천국이고, 직장도 만약 여러분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이 천국인 것이죠. 이 천국,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도 주권자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곳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또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밝혀주는 게 복음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 안 하면 복음이 필요가 없죠. 죄인이름을 깨닫게 해줘야 복음이 필요한 걸 깨닫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데 요즘 교인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교회 오면 그냥 사랑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지 죄를 지적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인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만 모으기 위해서 교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교회 와줘 제발. 나오기만 해.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건 아니죠.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는 옛날 천주교회가 면죄부만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나가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똑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사명이 천국 복음,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제시해야 되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교회. 샘물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교 사명은 치유 사역, 고쳐주는 겁니다.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태마가 4장 2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모든 앓는 자 얘기하면서 각종 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마음 아픈 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상처에서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힘이 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교회가 간구해야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자들을 위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를 사용해서 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일어나야 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가든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올리면은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들을 한참 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도 올리고 이럽니다.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교회가 꼭 해야 될 일. 그래서 이 아픈 자, 상한 자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새롭게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우리 샘물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미션을, 이러한 교회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동기로 하셨는가 보면은 이 인간들 향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 민망히 여기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내장, 이 안에 인테스탄, 이 안에 창자가 터질 정도로 이런 소리. 그러니까 그런 영어를 보면은 막 가슴이 어쩔 모르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고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온 무리는 엄청 많죠. 별별 사람들 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기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죠. 들어가면 진짜 복음에 맞춰 귀를 기울이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교회도 별별 사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향한 이 민망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들. 이민생활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보면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 유리한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요, 언제 사나운 동물에게 잡혀먹을 줄 모르는 것이죠. 목자가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죠. 방황하는 저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사단마귀가 언제 와서 삼킬지를 모르는 세태가 아닙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자비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낮춰져서, 그들처럼 낮아져서, 인간의 힘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보시고 돌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가 이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compassion, 이 민망히 여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상한 심령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친교하는, 준비하는 일, 그 어떤 일도 그 모든 일에 교회 사역의 동기는 주님의 사랑에 있어요. 다른 걸로 하면 시험 받아요. 나중에 어려워져. 자기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 늘 사랑,
주님께서 가르쳐준 사랑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선교 사명 이루는 메서드,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 이제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요. 네. 사람을 사용하세요.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2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하고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마지막 심판에 가까워졌으니까 거둘 때가 됐는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탄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을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참된 일꾼, 참된 제자는 적다 이거죠. 교인은 많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참된 신자는 적은 것 같고, 신자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일꾼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적은 숫자인데 여러분 모두 다 일꾼이셔야 돼요. 네. 근데 좀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25%만 죽자 하나 일해. 네. 나머지는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신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신자. 받은 애를 나누어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샘물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4장 6절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라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목회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에게 목회 매뉴얼을 줬습니다. 그 중에 보면 디모데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실 그 좋은이라는 칼로스 뜻은 faithful하다, 선하다 뜻입니다. 선한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신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러셨죠. 그렇죠? 네. 아까 지상사명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지 초진자를 삼아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아 한 것처럼 교회 사명 이룰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사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신도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상한 심령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심령들을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샘물교회도 그런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고, 또 특별히 다음 달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 일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기로, 사랑의 동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항상 일하기 전에 먼저 앞서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은요, 사고 치더라고요. 기도하고 일하셔야 되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사로잡힌 일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로잡힌 그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일을 하면 그게 내 일이 되고 내가 그냥 힘들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늘 자원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할 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부족한데, 여러분, 일할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면,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샘물교회가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 보이지만, 이 강단에서만큼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발자취를, 그 하신 일들을 본받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교회의 균형 잡힌 사역.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가 우리 제자훈련 하십시다, 성경부 하십시다 하는데도 안 참석하면 그거는 곤란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인데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사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오늘날 사도 선지자가 없어요. 내가 사도다, 선지자가 다 사기꾼들이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와 교사는 있습니다. 왜 그들 주었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거기 온전케 한다는 말이 equipping.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받는 그 단어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훈련받는 사람이 봉사하여. 그 봉사란 말이 디아코노스, 디켄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목사에게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집사의 일, 교회 일을,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교회가 세워지는데 실제로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 목사가 앞장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의 주체는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의하면 13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궁극적인 목사나 여러분의 우리의 공통적인 우리의 제자 훈련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죠. 목사가 닮아 여러분 다 닮아가는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원리는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해서, 집사일을 해서, 교회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목사 나가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모르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지도자니까 책임이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일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 사실. 아니면 목사가 잘 안 가르쳐서 제자 훈련 안 시키고 훈련 안 시켜서 그건 목사의 책임, 그건 목사가 물러나야 돼요.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라. 제자 훈련 해라. 가 전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을 달달 볶는 게 목사의 책임이지, 교회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실신할 일꾼들을 잘 세우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이죠. 이민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있는 지역에도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나가다가 시험 당해서 안 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한 400명까지 모이던, 저희는 한 15분만 가는 데는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건물도 벽돌로 어마어마하게 잘 져놨어요.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감독으로 어디로 간다 그러더니 후임 목사 잘못 들어더니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4교회가 나가서 그 교회 건물을 다 팔아서 헤쳐먹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교회 새정정 건축하기 전에 있어서 제가 성전주 시작하면서 정말 후임자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12년을 기도하고 후임자를 세운 거예요.
뭐 교회가 네 군데 나왔지만 또 교회 안 나오는 또 많아요. 여적인 제가 잘 모르니까. 파워웨이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있고, 뭐, 샌디에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돼, 하여튼. 소문이 잘 나야 돼. 제가 제 후배 목사들한테 교회 처음 받아갈 때, 절대로 부흥했다가 쪼그라 망가진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 그 기득권 세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가려면은 가서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면은 분명히 문제 생겨서 교회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 제자로만 살고 새 교회 세워야 된다. 조언을 하는데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돼. 우리 새로 오신 최성문 목사님 너무 진짜다, 훌륭하다. 설교 정말 와서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들이 가서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이 동네도. 왜 없겠어요?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아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살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 못하는데, 잘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성령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0주년을 맞이한 샘물교회, 지난 10년 동안도 잘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가 더욱 점차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허락한 선교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를 힘입고 일꾼들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올바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 샘물교회가 이 지역에서 점차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